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 차입니다. 저 차 이름이요, 이게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라는 차고요. 3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저게 이제 두 번째로 비싼 차입니다. 두 번째로 비싼 차,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로블랑, 2.5 밀리언. 저거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자분들 보시면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아반떼를 몰고 있었는데, 그 아반떼는 여기는 엘란트라 있죠. 현대 엘란트라, 그 차랑 이제 비슷한 차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참 속도를 낼 때 180km/h, 그러니까 여기 마일로 따지면 한 110마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옆에 이제 제 아내를 태우고, 이제 애들은 없을 때 아내를 태우고 이제 이렇게 강변북로라는 그 조금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유턴 차선에 제일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웅 하고 이렇게 제 앞으로 딱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유턴을 제일 처음 해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가야 되는데 한 대가 제 앞에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겁도 없이 그냥 막 들이댔죠. 들이대다가 이제 얘가 꺾어서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싹 꺾었어요. 꺾어서 이제 딱 자 이제 가보자 하고 딱 시작 밟으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기 아직도 람보르기니 모르냐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뭘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욕망 가운데 아마 저런 것들을 한번 타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남자들 이야기만 하나? 우리 자매들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가방입니다. 가방. 가방 중에 제가 지금 저기 나오는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방도 아니고 쟤는 지갑이에요. 제 이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 바르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모월드 1001 나이츠 다이아몬드 펄스, 이게 3.8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달러.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가방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죠? 에르메스 볼킨이라는 가방인데요. 이게 1.9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생 가면서 1.9 밀리언을 모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가방입니다. 예, 이게 세 번째로 비싼 가방인데 요거는 이제 가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샤넬 다이아몬드 포레버라는 가방인데요. 이게 26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이제 가방이 비싸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라는 사람이 저 가방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번쩍번쩍 튀는 제품은 아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저기 진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힘들다. 저기 그 샤넬의 C자 2개 있죠. 그게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라면 이것만큼 럭셔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라면 이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럭셔리한 걸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비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할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힘없이 끌려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주체적으로 한 일이라곤 병정들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후에 그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나를 그렇게 절실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목표가 다 다릅니다. 어찌됐든지 넘어뜨리려고 그 공격하는 목표를 오늘 우리가 알고 방어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반응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군병들입니다. 군병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또 수많은 군인들 한 약 1000명 정도 넘게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발가벗겼고 침을 뱉고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끝이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그들은 태연하게 자신들이 차지할 것을 위해서 히히덕거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집이었습니다. 집. 그리고 2호 내지 3호 정도가 차량이 아닌 옷입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여벌 옷을 지니고 있는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은 잠을 잘 때에 그 옷들을 벗어서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군인들에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누군가를 십자가에 달아두고 그의 물건들을 제비 뽑는 일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은 속옷과 통으로 짠 겉옷 그리고 허리띠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성화들마다 이제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그리지만 실제는 모든 옷을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남들이 입었던 속옷 그 한 벌까지 전체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이들의 탐욕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그것을 한 조각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들이 얻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 한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영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십자가에 등을 보이고 제비뽑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등진 채 스스로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좌우편 강도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런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사상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기존의 권력인 로마 정부에 맞서던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봉기를 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비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손에 칼을 들고 로마의 시민들이든지 아니면 혹 군인들이든지 최소한 몇 사람은 죽였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바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인물입니다. 성경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마도 바라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칼을 들고 로마 군대에 대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두 강도는 그 진럿 당에서 2등 내지는 3등 정도는 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같이 붙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1등은 풀려나고 지금 2등, 3등인 이 사람들은 함께 잡혀서 예수님의 좌우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봅니다. 사실 이들은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자기와 같은 당원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인물은 이들 강도들의 인생 궤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에게 예수의 행적을 증언해 줄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는 예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생각대로 예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인 로마를 타도해야만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비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의 병행 구절들을 보시면요, 죽기 직전에 보여주는 한 강도의 반응은 이 예수를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고 우리는 스스로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주는 그 한계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자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과 정치적인 길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여기 달려 있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여기 달려 있는 것이냐. 구원은 우리가 지금 달려 있는 강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 너 예수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 일의 가치를 잃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생각하다가 낙원에 있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나의 도덕적인 지고의 삶과 상관이 없이, 내가 선택한 삶의 궤적과 방향성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요? 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실이 없고 마치 허풍과 같은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읽은 것이 아니라 비루한 인생의 허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허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3일에 지을 것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 발언과 의도를 먼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결 활동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마태복음 26장 61절과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했고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의 입장을 제대로 듣고 그 옆에서 그 해석까지를 들었던 요한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고요. 마가복음에 조금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조합해 보자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그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그래서 돌 위에 돌들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이나 누가복음 21장 6절의 경우에 단지 성전 파괴 자체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도 들으셨지만 46년 동안 건물 외관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예수님 이 시대 당시에 아직도 그 인테리어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그런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은 헤롯을 미워했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 앞에 와서 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 우와, 이런 성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 이 성전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상징으로서 무너져서는 안 될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버리셨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한 인용도 없이 혹은 어떤 이도 그 말씀의 진위에 관해서 제대로 물어보거나 따지지 않은 채 그 말이 유대 땅을 돌고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공격하는 예수로서 적대감을 확장해가는 방향으로 언론의 향방과 사람들의 구전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 내지는 그것이 줄 수 있는 문자적인 의미 이면의 강조점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드려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머리로서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증거로 잡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그 말을 증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아니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의도를 담은 말을 확대 생산하여서 타인들의 의도를 왜곡하고 예수님에게 상처 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간사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어렵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 입을 막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원론적인 사실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31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결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조장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냈지만
자신은 죽음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상관이 없이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하는 중심에는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각으로 느껴야만 우리가 믿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상상하는 예수가 어땠을지 그냥 저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하고 헐크같이 변신해서 십자가에 박힌 못을 마치 헐거운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내듯 날려버리고 십자가를 도약대로 삼아서 점프하여 땅에 자신의 발자국을 찍으며 착지하는 근육맨 예수를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마법의 가루가 뿌려지면서 세일러문이 변신하듯이 일순간에 그의 몸이 천사처럼 변화해서 깃털이 땅 위에 사뿐히 떨어지듯이 착지하여 대제사장아 보아라 라고 말해주길 바랬을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주요한 한 가지는 현상에 집중하고 우리의 감각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명백함에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는 우리의 모습, 종교적인 현상에 집착해서 이 감정이 어느 정도 교조되어야, 아니면 손에 금가루라도 뿌려져야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실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넘어가야만 그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리를 저는 사람 하나 정도가 정말 온전해지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것, 그 정도를 보아야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믿지요 라고 하는 아주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들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오는 그 흐름 안에서 거짓말이었다면 이미 사라졌어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사라져야 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찾으시는 분들,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로 가십시오. 저번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그곳에 가면 카톨릭도 말씀 한마디 듣고 돌아옵니다. 그죠? 아픈 사람들 그냥 기도하면 낫고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들 거기 가서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너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안 보셔도 믿을 수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제발 보여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등지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군병들,
정치적인 편가르기에 예수님을 폄하하는 우편 강도.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언론들, 현상을 보여주세요라고 외치는 믿음을 가지기 싫어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는 어떤 죄악이 있기에 예수님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민자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행을 한번 다녀가기 위해서 잠시 넘어온 사람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군병들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뼈들이 널려있던 그 골고다, 많은 사람의 피들이 흘려진 그 골고다로 가는 시몬에 대해서 시몬이 했던 어떤 말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만 소개하는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참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인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막아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보일 수 없고 바보처럼 남들에게 비난만 받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흘린 땀방울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했던 삶,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그의 생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머리도, 전체적인 사회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인생,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죄악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